오늘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레와 하갈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갈의 교만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남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첩 하갈.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레였어요. 그런데 사레가 생산을 못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4절 이하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자 하늘을 쳐다봐라. 거기 별이 많지?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와 같이 내 자손이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녀가 없으면요 수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자녀를 못 낳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뭔가 죄를 범해가지고 벌 받는구나 이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가운데 막 갈등이 일어나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떠나셨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왜 자녀를 못 낳을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볼 때 미안하지 남편 볼 때 미안하죠. 그죠? 여자가 막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생산을 못하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은 뭐 여자한테 남자한테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은 여기 아브라함과 사레한테는 하나님이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 그랬어요. 시편 127편 3절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어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날 때가 있다면 날 때가. 근데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지금 나이는 자꾸 먹어가지고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85살 됐어요. 75살에 자식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건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건지 했던 시간이 가가지고 10년에 가서 85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부인의 나이가 75살인데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75살에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뭐 희망은 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레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레의 여종이 있어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의 이름이 하갈이에요. 하갈. 그 이름의 뜻이 탈출이라는 뜻인데 그 사레 본부인의 학대를 못 이겨가지고 가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탈출이라고 이름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이 저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 속였을 적에 바로가 자기 후궁으로 들이면서 선물을 줬는데 그때 소도 주고 뭐 양도 주고 줄 때에 노비를 줬는데 그 노비 가운데 한 명의 여자가 하갈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 왔다. 그래서 탈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훗날 가출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이제 미리 다 알고서 이름을 탈출이라고 했는지 이랬는데 그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럴 때에 이 부인이 사레가 남편한테 아브라함한테 하갈과 동침하시오. 그리고 첩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하가 동치마라고 첩으로 준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후사가 없게 되면은 이렇게 첩을 줘가지고 그 첩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 이제 큰 부인이 그 아이를 안고 후사로 삼았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돈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그 양자를 삼든지 그처럼은 첩을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상속을 받고 그 대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가가 동침하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다가 하가를 첩으로 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첩을 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1대1로 하고 끝내야지 또 첩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반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생기고 또 남자가 적다든가 가난하다든가 혹은 뭐 자녀가 없다든가 이런 어떤 여러 이유 때문에 일부 다처제, 남자가 한 명에 부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부인이 한 명인데 남자가 여러 명인 일처 다부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슬람권 저 중동에 그런 데는 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일부 다처제 이 제도가 이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간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요 집이 4채가 똑같아. 하나, 둘, 셋, 4개. 그 뭐냐면 부인이 4명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집을 지어놓고 달력해 보면 오늘은 첫 부인, 두 번째 날은 세 번째 날, 네 번째 부인. 그렇게 가는 날짜를 전부 달력에 기록을 해놓고도 있고 어디 소풍 한번 가면은 뭐 12명, 15명이 한꺼번에 가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인하고 그 애들까지 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첫째 부인의 허락이 있어야 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4명까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첩을 얻었을 때는 그 여한테 돈을 줘야 돼요. 혹시 남편이 죽게 되면 과부촌에 가서 살아야기 때문에 4년치 연봉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만 됩니다. 이렇게 이슬람권이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제 남자 숫자가 적다든가 가난하다든가 혹은 자녀가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첩을 뒀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왕으로부터 평민까지 이래요.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전부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것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문책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닌데 문책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있는 장점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99가지가 잘못돼서도 한 가지의 장점 보고 들어 쓰기 위해서 문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허락한 건 아니지만 눈 감아 주셨는데 그러나 대가는 지불했어요. 그것이 일부 일체제라는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책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면들을 바라보고 좋은 장점들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문책하지 아니하시고 눈 감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들어보면 그렇지 않죠. 신약에 들어보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한 부인하고 한 남편하고 살지 않고 소위 말하면 바람을 핀다든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범하게 되면 간음했다. 그래서 간음죄다가 다스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보세요. 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가를 첩으로 주면서 하가가 동침하라 이랬을 적에 그 남편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브라함은요 못 이기는 채고 아무 반론도 하지 않고도 아내의 강력한 요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가를 첩으로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는 부부의 속셈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도 속셈이 있었고 사례한테도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어느 때 되냔 말이야. 지금 저 10년 지나도 자녀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 속셈이 일치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막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죠. 다가오는데 그 어려움이 아브라함 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75세 때에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돼도 하나님께서 생산하도록 허락을 안 하시니까 그때 이제 하갈을 첩으로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그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는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데는 또 15년이 더 흘러가지고 태어나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레가 90살 때 그때 태어나니까 이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하고 그리고 이삭하고 이 나이 차가 15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로부터 나온 그 줄기에서 나온 오늘날 후손들이 오늘날 이슬람교,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나온 그 후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런데 이슬람교들이 오늘날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하고 중동 지역에 인도네시아, 인도 지역에 동남아에 이 발을 뻗치면서 기독교 개신교들을 회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슬람교가 들어와가지고 막 대학을 세우고, 그들은 일부 닫혀지기 때문에 부인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여기 벌써 또 결혼합니다. 그리고 애기 낳고서는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어난 아기는 또 걔가 그냥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태어나면은 모태신앙, 기독교인이 되듯이 그렇게 해가서는 자꾸만 늘려가는 거예요. 예. 이러한 비극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례가 생산치 못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성급해가지고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 여종 하갈하고 동침해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나온 그 자녀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그냥 온 세계가 비상에 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결과를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 하갈의 교만. 하갈의 교만.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 하갈이 동침을 했어요. 한 이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 났더니 그때 잉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잉태. 아기가 금방 생겼어요. 여러분, 아기가 생기면 누가 먼저 알까요? 남편이 알아요? 시어머니가 알아? 시아버지가 알아? 본인이 먼저 알아? 본인이 먼저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공산당이 쳐내려오던 게 이게 이상하게 안 내려오네. 네? 안 보이는 거예요. 간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산당이 안 보여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배가 불러오죠. 이렇게 불러오면 어떻게 합니까? 팔적거리면서 막 걸을 때 누가 알아요? 다 알아, 사람들이. 저분 임신했구나. 아기가 됐구나. 다 알지요. 여기 지금 하갈이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잉태를 했으면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을 딱 하자 여 주인 사례를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잉태하자 눈을 하찮게 보았더라. 여주인을 갖다 멸시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애기도 못 낳는 여자야.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애기도 못 낳지. 나 봐라. 애기 낳았잖아. 아들을 낳는데 이러면서 그냥 어깨에 벌써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벌써 쳐다보는 눈초리부터 말하는 것부터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겠어요?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자녀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 품에 안아보려고 그랬더니 웬걸 임신되자마자 요 주인을 멸시해버리고 이 사례는 자기 께 자기 넘어가가지고 비참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그런 상황 됐을 적에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습니까? 참만에 한을 품지. 한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온유월에? 예? 야, 소리만 오는 게 아니라 한 방울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사례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해가지고 남편하고 대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지금 잉태했다고, 아기 가졌다고,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당신이 편애를 해갖고서는 저 여자 편만 들고 이러니까 지금 내가 욕을 받는데 이 욕을 당신이 받는 게 옳다. 이 욕이라고 하는 말은 하마스, 히브리 말로 하마스라는 것인데 소원해봤다, 강포를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당신 때문에 지금 저 여자가 편애를 해가지고 저게 기고만장해갖고서는 지금 아기 뱉다고, 아기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를 소래를 끼치고 막 그냥 억압해 늘리고 스트레스 주니까 이런 욕을, 이런 스트레스를, 이런 소리를 당신이 받아야지 왜 내가 받냐. 이러면서 이제 사례가 막 소리를 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자가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남편한테 요종을 준 거잖아요. 하갈과 동침하라. 근데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남편한테다가 당신 탓이라는 거지. 당신이 저 여자를 편애하고 저 여자만 가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 생기니까 기구만장 해갖고서 나한테 덤벼들고 나를 무시하는데 정말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면은 이 사례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을 갖고 오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남편 앞에 더 겸손하고 그 어차피 처벌을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좀 사랑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성찰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였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라 그랬죠. 남편한테 책임을 돌리고 자기 회개, 자기 성찰 없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남용을 하고 이런 잘못된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오늘날 말하면은 좀 소파에 앉아갖고서는 이제 신문을 본다든가 TV 보고 있는데 이 부인이 설거지 하면서 그냥 막 접시 깨고 그냥 막 다 그냥 듣다 놨다 하고 쓰레기통 집어 던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내가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한다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다가 참 아니 그 요종은 당신 요종이잖아요. 그리고 당신 수하에 있잖아요. 당신 좋은 대로 하시오. 그러면 그게 이제 첩인데 첩이 되기 전에 이제 종이었잖아요. 근데 여자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례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다가 이제 좌지우지 할 수 있는데 첩이 됐는데 이 첩을 다시 종으로 이렇게 환원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이 여자 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아니 당신한테 권한이 있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여종이니까. 그 첩인데 첩의 자리를 다시 그냥 없는 걸로 하고서 다시 여자 종으로 다시 그렇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이랬더니 이제 사례가 이제 학대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당한 것만큼 보복을 하면서 종으로다가 환원시켜버리고 괴롭히는데 오늘날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건 저리 가라 진짜. 여러분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시자 붙은 건 다 안 한다더니 시금치도 안 먹고 시계도 안 보고 성경 시편도 안 읽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례가 학대를 하는데 이 하갈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여자 주인하고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밤 도주해버렸어요. 가출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이제 근심 걱정이 그 집안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여기 하갈의 교만, 그 감사하지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동침해가지고 애가 생겼으면 감사해야죠. 겸손해야죠. 그죠? 그러면 더 사랑을 받을 텐데 그 여주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냥 사례가 막 마음이 아파하고 잠을 못 자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여자가 가만히 있어. 제가 반발을 하지. 반발해갖고서는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남편이 하라는 데다가 막 학대를 해버리니까 이 여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가출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누가? 하갈이 도망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 하면은 호랑이 사자가 아니라 그 사자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를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천사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자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은 광야 샘물 곁, 그리고 술길 샘물 곁에서 만났다 그랬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은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가운데 아주 작고 험한 길이에요. 근데 그런 좁은 길을 거쳐가지고 애굽을 가려면 5일 내지 6일, 약 일주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1시간 걸으면 10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100리 가려면 하루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거리가 한 600리 된다라면은 5일이나 6일 걸려가지고 이제 애굽 가는데 이 여자가 왜 애굽을 갑니까? 애굽 여자니까. 고향이 애굽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서는 애굽에 가가지고 살아보자 할 때에 그때 얻은 노비 중에 하나가 이 하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애굽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으로다가 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그 애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광야 샘물, 이 광야 샘물이라는 말은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뭐냐 하면은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나클나무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줘가지고 식물을 자라게 되고 쉴 수 있고 하는 이런 곳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뭐 가는 데마다 뭐 물이 나오고 환경이 다 좋지만은 그 중동 지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서가지고 300m로 뺑 돌아도 사막이에요. 여기도 사막, 여기도 사막, 여기도 사막. 모래벌판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나무가 있고 물이 나오는 곳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곳이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이 오아시스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 하갈한테 하는 말이 너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사레의 여종이야. 이것을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지금 네 주인이 사레야, 사레.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아브라함의 축복된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우상과 제약이 득실득실대는 애굽으로 그 도시로 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네가 지금 잘못한 거야. 잘못 판단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천사가 하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이 얼마나 축복받은 집인데 거기를 떠나서 오느냐? 할렐루야. 대전 힐링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데 네가 거기를 떠나서 뭘 어딜 가려고 나왔냐? 영동 힐링 기도원이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데 거기를 나와가지고 지금 우상과 죄악이 있는 곳으로 가다니 너 잘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천사가 하갈한테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라. 올라 말하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아가라. 주의 권세에 복종하라. 여 주인한테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갈이 학대를 받았지만 그 학대를 못 견디고 도망 나온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복을 받는데 그걸 고소차고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책망을 하는 거죠. 사례의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돌아가거라. 주인의 권세에 복종하라. 내 여주인한테 순종하라. 아멘. 그렇게 이제 그 하갈한테 이 사자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한테 3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하갈에게 3가지 약속을 해줬는데 자손이 번창하게 된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되었으며 그 후손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3가지 이제 약속을 해줍니다. 네 기도가 응답됐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뜻을 가진 이스마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는 들나귀같이 야생 나귀같이 굽비를 하지 않은 펄떡펄떡 떠다니면서 혼자 뛰어대는 그런 들나귀같이 살 것이며 그리고 그 손으로 모든 사람들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오늘날 이슬람교 무슬림들 한번 보세요. 한 손에는 코랑, 한 손에는 칼. 그걸 들고서 그냥 좌충우돌 다 치는 거예요. 테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십자군 전쟁을 하죠. 한 200년 정도 걸쳐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십자군 전쟁에서는 그지부지 되면서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천주교가 자기들의 세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2가지를 제안하는데 한 가지가 면죄부라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돈 주고 사기만 하면 너의 죄는 다 씻겨진다. 그런 엉터리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게 진짜냐고 돈 갖고 와서 그 면죄부를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 산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 원죄가 씻겨지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데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 간다고 속여가지고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옥. 천국 있고 지옥 있는데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연옥 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계속 전도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연옥설하고 면죄부라는 2가지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니까 그때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데 솔라라는 이 기치를 내걸고서는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정문에다가 95개 교회 항의문을 붙이고 그때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번 돌아오는 10월 31일이 504주년이라 이 말이에요. 504주년. 이렇게 이제 이 이슬람교가 씌워져 가지고 한 손에는 코랑 한 손에는 칼 들고서 이제 치는데 이게 바로 사자가 예언한 대로다가 천사가 예언한 대로다가 그 이스마엘은 그 손으로 모든 사람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하갈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감찰하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구나. 우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살펴보았네. 그래서 하갈은
감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시고 다 살펴보시면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아브라함의 첩 하갈, 그리고 하갈의 교만,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남,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으면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질병이 고침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사라같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갈같이 또 은혜가 왔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늘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다 받아들이면서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머리에 한번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넘쳐 흐르소서. 제 머리에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물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울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는 떠나갔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씨 뿌리는 뽑힐지어다.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에 더러운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해야 한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